인생은 참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가 간절할 때가 살다 보면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서열이 아닙니다. 자기 위에로 형이 10명이나 있고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10명을 지키고 왕이 될 수 있는 순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는 나이도 어리고 그런데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왕으로 자신을 세워주시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확장된 그 나라의 부강한 그 부귀와 영광을 자신에게 누리게 하시고 또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때 솔로몬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라가 세워지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내가 가문을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 가지고 이제 후대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가문 속에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찬양으로 만드는 시가 오늘 127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두 가지 기관을 세웠어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창세 이후로 세워진 가정들을 무너뜨리려고 사단은 수없이 발악을 합니다. 거기에 인간의 욕심, 인간의 죄악이 합쳐져서 가정들이 깨지고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속에서 오늘 시편 127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가문을 세우시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는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또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는 가정의 진정한 호주는 누구인가?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으시고 세우셨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잃어버리면 결국 그 인생은 헛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3번씩이나 헛되다는 말을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1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파수꾼이 보초를 잘 서야 그 나라가 혹시 적이 쳐들어오면 대비를 잘 할 수 있고, 그래서 파수꾼들은 최고의 군인들을 갖다 세워놓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파수꾼이 잘 세워진다 해서 그 나라가 든든히 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그렇게 막강했던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고 이제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또 페르시아가 망하게 되고 로마가 등장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나라들이 그렇게 세워졌다가 무너지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그럽니다. 파수꾼이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그 성읍이 쓸 수 있고, 가정을 사람끼리 만나서 가정을 세운 것 같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그 가정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인생은 헛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다는 생각을 가지면 우리의 삶 속에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지냐? 우리 부모님은 그냥 부모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고생하신 부모님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셨다는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 부모님에게 또 하나가 추가되죠. 그것은 부모님은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이며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들을 쓰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고 가문이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고, 또 우리도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우리의 가문에 태어나게 한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우리는 당연히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은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러므로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사모하고 원하는 모든 복을 총동원해서 두 가지로 나누면 잘 되는 거하고 장수하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는데 왜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약속 있는 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가정을 세우시는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순간 부모 공경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사람은 변질됩니다.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낳아주시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희생하신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배은망덕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리는 순간 타락한 인간들에게 찾아오는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 가정을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하면 우리는 그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기 때문에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때로는 부부간에 안 맞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만남을 주신 것 때문에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셨다, 이렇게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 거기에 우리에게 또 다른 달라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도우심의 그 손길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우리의 자손들을 볼 때 전에는 내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내 자식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계승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잘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그들의 달란트를 개발해서 우리가 길러야 하는지, 그런 관점에서 자식을 보기 시작하면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이게 되고 그 자녀 속에 하나님의 복주심을 보이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가문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세운 가정인가? 하나님이 세웠다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가정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룩한 작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만들 수도 있고 다툼과 아픔이 생기는 곳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다, 나라를 세우셨다, 이렇게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 은혜 속의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사람들이 약을 남용하고 오용하는 것처럼 저 기절을 제일 오용하고 남용합니다. 주로 언제 쓰죠? 교회 와서 잠잘 때. 교회 와서 졸면서 예배 시간에 내내 졸다가 아니 집사님 졸도만, 그러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렇게 절대로 갖다 붙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뭔가 이루려고 사람들이 뭐합니까? 일찍이 일어납니다. 늦게 눕습니다. 수고의 떡을 먹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체를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뭔가를 이루게 하고 뭔가를 이뤘다고 하면 이 세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잤고 수고의 떡을 먹으면서 고생하고 헌신하지 않은 거는 뭔가를 이루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평안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애쓰고 힘썼어도 그게 그렇게 안 될까 봐 불안하고 근심하고 초조하고 때로는 잠도 못 자고, 그리고 때로는 그렇게 힘쓴 것들이 또 부도나고 무너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인간의 아픔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최선을 다한 노력 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특징을 오늘 성경에 2절에 뭐라고 써 있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가 되고, 그렇게 사랑받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잠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잠의 의미가 뭘까? 그래서 많은 성경 주석학자들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자는 것의 의미가 하나님이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원어를 묵상하고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그런 여러 가지 성경 주석학자들의 내용들을 보면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제일 가깝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예를 들면 요셉을 예비 들으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요셉이 자기가 노예로 팔려가고 싶었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꿈을 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꾸게 하셨어요. 그 꿈 얘기했다고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형들이 갖다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죽이려다가 그것도 유다 때문에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노예로 팔렸을 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그러면서 되는 대로 살아. 그런 게 아니라 요셉은 비록 노예였지만 그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디발이 보니까 얘는 보통 노예하고 달라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누명 쓰고 나중에 감옥에 갑니다. 간수장이 보니까 얘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야, 얘는 괜찮은 애인데. 그래서 감옥에서 일하는 모든 일들을 걔한테 다 맡깁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자기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데, 그러고 나서 내가 왜 이런 노예로 팔려왔어야 되는지, 왜 누명 쓰고 감옥에 있어야 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게 주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뭔가의 계획이 있고 뭔가의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잠을 잡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금 요셉은 잠을 자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맡기니까 평안해지잖아요. 평안한 잠을 자는 동안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요셉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결국 총리가 되게 하고, 그래서 자기 가문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보낸 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근데 요셉이 그런 상황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늦게 일어나고 늦게까지 수고해야 되는데 그냥 농땡이나 피고, 그러고 나서 그냥 주인이 뭐 시키면 도망이나 다니고, 그러면 요셉은 그렇게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 거기에 사람의 수고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헛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보다 평안하게 죽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보고 헛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이 가정을 만들어주시고 가문을 세워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렇게 하신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의 수고에 하나님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라고 말씀하는데, 이걸 솔로몬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거 잊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인간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다. 또 어떤 분은 이걸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우리가 수고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쪽에 있는데 나는 자꾸 이쪽으로 가는 계획을 세우고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가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맡기고 자면
하나님이 그걸 작업하셔서 이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되지 않고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나님이 받고 가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평안한 잠을 자고, 하나님은 내가 자는 동안 일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이게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구나, 이렇게 깨닫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를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또 하나의 복이 뭡니까? 바로 3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재산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상속분이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자식이에요. 그래서 이 자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 예를 들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자식을 요즘에는 많이 안 나니까 인구 절벽이 이렇게 심각해질 거라는 것을 우리가 내다보지 못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나중에 가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혼나는 일이 있다면 아마 목회자들은 출산 정책을, 성경적 가치관을 무너뜨린 것 때문에 제일 혼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어렸을 때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주시는 대로 낳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낳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도 많이 안 났어요. 7밖에 안 났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제 사람들이 산하 제한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을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도 그렇게 했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로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번성하게 해주겠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시는 대로 낳아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제 여론전을 펼치니까 이제 반대로 얘기합니다. 야, 하나만 낳아야 된다. 나중에는 사람들이 둘만 낳으면, 이런 때가 있었죠. 둘만 낳아도 짐승이야. 그게 20, 30년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구 절벽이 찾아와가지고 지금도 기독교 방송국에서 이제 출산 돌봄 운동, 다음 세대 키우기 운동, 이게 정말 그 화두로 만들어가지고, 왜 그럽니까? 지금 급속하게 주일학교가 줄어들고 있고, 요즘에 아이들이 중학교나 이런 초등학교 가면요, 이런 얘기한다고 그래요. 친구들끼리,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그건 6.25 때나 다니는 것처럼. 이런 시대에 살아서 우리가 다음 세대가 과연, 요즘에 목사님들이 기도 제목이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기도해야 될 거예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과연 우리 교회가 존속하고 있을 것인가? 주님 재림하실 때 한국 교회가 존속하고 있을 것인가? 그게 지금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가치관을 무너뜨려 버리고 인본주의적 생각이 성경 위에 올라가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두 가지 예를 들었어요. 자식은 하나님의 상급이고 기업이고 상속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얘기하실 때, 젊어서 나는 자식은, 4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젊은 자의 자식은, 이 젊은 자의 자식을 뭐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결혼 정년기에 나는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 장사가 전쟁에 나갔어요. 근데 전쟁에 나갔는데 화살통에서 화살을 빼려고 하니까 화살이 없어.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젊었을 때 우리가 낳는 자식이 나중에 그 부모가 늙었을 때 그의 마음의 최고의 든든한 가운데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너져 버리면 나중에 우리가 살아가기는 살아가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없는 것 때문에 그 허전함, 공허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얘기한 게 뭐예요? 자식들은 장사의 화살통에 화살들 같으니. 화살들 같다는 거예요. 화살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자식을 하나밖에 안 나니까 화살을 뽑아서 쐈더니 이게 빗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쏠 화살도 없고. 무슨 얘기예요? 자식 하나 키우는데 자기의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자식 하나 키워줬더니 이 자식이 부모를 배신하네.
그 부모를 배신하고 자기 아내 따라가고 그래가지고 부모를 돌보지도 않을 때 거기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씁쓸함, 허무함은 누가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자식들이 많은 거예요. 근동지방 사람들은 다산이 복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식이 많으면 화살을 쐈을 때 하나 빗나갔으면 또 화살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자식이라도 부모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니까, 그래, 자식 키우다 보니까 이놈도 있고 저놈도 있고 효도하는 놈도 있고 불효하는 놈도 있고, 그런데 하나하나 것이 그렇게 빗나간 인생을 살으면 어떤 마음이 들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식들은 화살통에 화살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하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성문에서 내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옛날에 재판을 성문 앞에서 했어요. 성문 앞에서 했는데 내가 옳아, 내가 정직이야, 내가 진실이야. 근데 내가 정직이고 진실인 것을 증명해 줄 증인이 필요한 거야. 근데 이 증인이 자식이 없어. 근데 이 원수는 불이야, 거짓말이야. 그런데 거짓 증언들을 세워가지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이 사람이 거짓 증언자들이 말을 하니까 내 진실이 묻혀버리는 거예요. 내 정직함이 묻혀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그 성문 앞에서 재판하는 가운데 저놈이 거짓말하는군,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나님이 여호와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중에 하나가 자손이 번창하는 것인데, 우리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자식들을 낳지를 않고, 요즘에는 더 심각해져서 아주 결혼도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날라고도 안 하고, 그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가끔 제가 그 일본 사람들 오른 거 보니까 100가정이 넘는 동네가 딱 한 집 남았어요. 이 집 죽으면 이 동네는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동네가 점점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자체에서 법을 만드는 게 하나가 참, 그 얘기 들으면서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집이 살지 않고 폐허가 돼버리니까 동네에서 보기 싫으니까 그걸 법으로 허물을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법을 만들어서 지금 인구 절벽이 얼마나 심각한지, 기독교가 지금 다음 세대가 얼마나 줄어들고 있는지 정말 심각한 세대인데, 그게 다 원인이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속에 그걸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있다는 것은 노래입니다. 노래. 우리가 유행가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 민족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로 헛된 인생을 살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우리를 수고하고 우리가 힘쓴 것들이 하나님이 열매 맺게 만드시고, 우리의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명광된 가문을 만들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것이야. 이렇게 노래 부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가정, 가문이라고 여러분 인정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오늘 말씀드린 모습이 우리 가정 속에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우실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명문가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